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인사 안 나누신 분이 딱 한 분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는 것이 복입니다. 우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한국의 한 결혼정보회사가 여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남자가 좋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남자를 고를 것인가? 어떤 남자일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능력 있는 남자. 두 번째는 매너 좋은 남자. 세 번째는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 네 번째는 외모가 잘생긴 남자. 외모가 잘생긴 남자. 우리가 요즘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유머 감각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웃기는 사람 좋아요. 어떤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는데 너무너무 웃다 보면은 막 은혜를 갖다 막 받는 거예요.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웃겨볼까? 웃기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무지무지하게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안 웃겨요. 그래도 안 웃겨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위로받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웃거나 남을 웃기거나 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는 모습만 3번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로마 군대에 의하여 파괴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기도하실 때 통곡하면서 우셨다 그래요. 물론 예수님도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집에 가셔서는 웃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성도에게는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울라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너에게서 눈물을 쏟아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울어야지 돼요? 무엇 때문에 울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 이웃의 죄 때문에 울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를 갖다 생각하면요, 그때는 참 회개가 많았어요.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서 회개했어요. 어렸을 적에 막 천둥벼락이 치면은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 앞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예배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요,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우리가요, 너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그냥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느끼질 못해요. 무감각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죄를 지으면서 사니까 죄에 대해서 좀 뻔뻔해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면요, 그것은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틀리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내 양심에 비추어서 옳은가 틀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네 조상이 세운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래요.
신명기서 27장 17절에도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경계석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프로퍼티 라인입니다. 그러죠? 이웃의 땅과 내 땅 사이에 딱 이것이 우리의 경계이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돌을 갖다 딱 하나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넘어오지 않겠다.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고 여기서부터 너희 땅이다. 그런 것이 경계석이에요. 그런데 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살며시 몰래 가가지고 경계석을 갖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인간이 하나님과의 경계석을 지금 옮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생명 윤리를 침범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만든다. 가정 윤리를 침범합니다. 이제는 남자가 남자와 같이 살고 여자가 여자와 같이 살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침범하는 거예요. 사회 윤리를 침범합니다. 요즘 보면요, 불륜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경계를 세우셨는데 그 경계를 갖다가 넘는 거예요.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그래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그래요.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죄악을 이거 달다면서 삼켜버리고요, 선한 것, 옳은 것을 이거 써다 하면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옛날부터 알았던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이 요즘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흥부는 착하고 널부는 악하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죠? 지금은요, 흥부는 저거 돈도 없는 것이 자식만 잔뜩 낳아가지고 고생시킨다. 욕합니다. 널부는 경제관념이 뛰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가 하면서 널부를 칭찬해요.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요, 춘향이가 정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 박수를 쳐줬어요. 춘향처럼 우리가 살아야지 된다. 지금은요, 순결 지켜라 그러면요, 당신 조선시대 사람이야? 그럽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왔어?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 최근에 한국 CGN 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마지막 경고,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또 우리 가족들 모두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다큐멘터리. 마지막 경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지막 경고의 다큐멘터리예요.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와 인권의 이름으로 성혁명이 몰려오고 있다. 문화, 인권. 잘 들어야지 돼요. 아이들을 잘못된 지식으로 무섭게 지금 세뇌시키고 있다.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할머니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우리가 스스로 남자와 여자를 정할 수가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듣고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학교에서는 성관계가 언제든지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성관계가 사랑이래요. Sex is love.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아이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에 대한 자유, 하고 싶은 것 해라. 그렇게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즐거우면 합의해가지고 좋다고 그러면 즐겨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저들이 배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런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이것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성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마음대로 즐길 수가 있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 자, 네가 즐기는 것은 너의 권리이다. 이 권리를 빼앗기지 말라.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요즘 아이들에게 요즘 사회에 지금 무시무시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런 사진입니다. 어떤 임신부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죠. Is it a boy or a girl? 이 아이가 남자예요? 아니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유치원 선생이 결정하게 놔두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때 가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때 결정하게 놔두자. 남자라도 여자 같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수술해가지고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여자라도 남자가 되고 싶으면 호르몬제 잔뜩 복용하게 해가지고 남자로 만든다. 이것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퍼진 이야기예요. 애들이 지금 그걸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죄. 그 동영상에서 이화 여대 유아교육학과 박은혜 교수가 유네스코에서 만든 조기 성교육 지침서, 이걸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유네스코는 유엔 기구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 나라에서 이렇게 성교육을 시켜라면서 지침서를 만든 거예요. 거기 나온 내용을 이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어린 연령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신체를 탐구하고 쾌락을 추구할 수가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성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죄의식, 수치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규범이나 법이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야지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내가 마음대로 즐겨요. 마음대로 섹스해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수치심이 들어. 죄의식이 들어. 자꾸 죄책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그것을 그렇게 정해놓은 법, 규범, 도덕, 이런 것이 문제야. 그래서 그런 거 없애야지 돼. 지금 유엔에서 전 세계 나라에 이것을 가르치라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이들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세뇌되고 있어요. 이것이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에서 아이들 보세요. 막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떼쓰고. 요즘 얼마나 범죄들이,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성결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 보면요, 신혼 첫날 밤에 여자에게서 처녀의 흔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만큼 순결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결한 것을 소중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육은요, 네 멋대로 살아.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쾌락, 즐겨. 네 욕심을 갖다 가두지 말고 네 욕심대로 해. 지금 지옥으로 가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런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어머님이 죽어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죽으면 눈물 흘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것이 무슨 복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은 첫 번째는 세상을 따라서 정욕대로 산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린 자가 복이 있다. 회개의 눈물이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이 죄가 범람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린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런 자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자기가 살육하는 무기, 자기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요즘 성경에는 죽이는 무기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살육하는 기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살육하는 거예요. 도살하듯이 죽이는 큰 기계를 가지고 나와라, 나와라, 모여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마치자마자 사람을 죽이는 살육하는 기계를 든 6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뒤를 이어가지고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 요즘 말로 말하면 잉크통을 갖다가 허리에 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전의 놋제단 곁에 딱 서는 거예요. 7명이 딱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예루살렘 성읍을 갖다 두루 곳곳마다 다 두루 다니면서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 여러 가지 가증한 일로 인해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라. 그 잉크 가지고 표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6명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먹그릇을 찬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자 봐,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가차없이 쳐가지고 다 죽여라. 먹물을 가진 이 사람이 먼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정말로 이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이 죄의 이 간악한 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가증한 죄를 그것 때문에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먹물로 표를 체크. 그리고 바로 뒤따라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무기를 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마에 표가 있나? 이마에 표가 있나? 이 사람 저 사람 본 다음에 표가 없는 사람은 가차없이 그 기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온 예루살렘 성에 시체가 가득해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에스겔이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소용이 없어.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회개의 표, 성결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은 천사의 가차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이마의 표를 받은 자. 이마의 표를 받은 자. 이마의 표를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네. 성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죄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 이 사람. 이렇게 사회가 무너졌다. 이렇게 가증한 일이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들이 여기에서 성행하고 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쾌락 따라서 세상의 법칙대로서 세상 정욕을 쫓으면서 살아도 이 사람은 혼자 거룩하게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9장에 보면요, 무정행에서 황충, 큰 벌레, 일단 그렇게 말하죠. 큰 벌레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정갈이 쏘듯이 막 그렇게 사람들 갖다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를 악물고 깨물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악을 씁니다. 악을 써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황충의 쏘임을 받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그 황충의 재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인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seal입니다. seal. 도장이란 거예요. 도장. 하나님이 도장을 갖다가 어디에다 이마에다 탁 찍어줘요. 이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그럴 때 seal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함부로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다루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고 구별하면서 성결되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아는 다른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악한데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어요? 언제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들이 얼마나 정말로 가득 찼어요. 신문을 보면, 뉴스를 들으면 보는 것마다 악한 것들, 가증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 찼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좀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성교육이라는 그 동영상에서 더 비참한 일들 갖다 얘기해요. 한국의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책이 한 200여 종이 있는데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동성애, 이거 자연스러운 것이야. It's natural. 그런 내용도 나와가지고 막 항의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관계하는, 보통 평균 5명과 관계하는데 여러 사람과 관계하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다. 남자의 본능이다. 그렇게 악한 것을 갖다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책에서 정부가 만든 책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관계 맺고 아무런 여자 건드리고 그거 자연스러운 본능이야. 괜찮은 거야.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도덕도 없고요, 윤리도 없고요, 절제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해라. 여러분, 미국은 다를까요? 대학교 넘어서까지 혼전 순교를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성적인 죄악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요즘 보세요. 어느 때보다도 총질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총 쏴는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지나가다가 화난다고 그냥 총질해버려가지고 억울한 사람 죽게 만들고요. 이런 악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 때문에 매년 7만 명이 죽습니다.
1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이 펜타밀 중독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애들이 정신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펜타닐 때문에. 하나 때문에. 다른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매년 70만 명의 아이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그냥 죽어요. 70만 명이. 이거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며칠 후면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인데 그 고통이 무서워 가지고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그 거룩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바울도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수로 행한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다니긴 다니는데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눈물이 나온.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긴 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긴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바울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이에요. 이것이 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요, 세상의 악을 보면서, 내 속의 죄악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 바울이 흘렸던 눈물, 왜 우리는 안 흘립니까?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지 돼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의 눈물을 뿌려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찼어요. 죄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총질이 났나? 그러나 보다. 누가 강간 사건이 일어났나 보다. 그러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죄 짓는 거에 무감각해졌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절제가 없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이런 것들 요즘 정말로 보기가 힘들어요.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왜 이렇게 죄의식이 없어졌을까?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양심이 마비가 됐어.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리다고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그것은 옳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가 날마다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추악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네. 그래서 더 회개하고 더 애통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죄가 저절로 없어지고
저절로 천국에 간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해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죄가 없어지고 내가 저절로 천국에 간다. 착각이에요, 착각.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 정말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은 더욱 눈물을 흘려야지 되는 거예요. 더욱 눈물을 흘려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위로예요, 위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기도한다고 왕따를 당하고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찍히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넌 안다.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널 기억하고 있다. 너 참 잘했다.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짜 위로를 받죠. 그것이 무슨 위로예요? 천국의 위로예요. 천국의 위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저기 멀리 보니까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맨날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모금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진짜 위로는 천국의 위로라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받은 자, 눈물 흘린 자, 애통한 자, 천국의 위로예요. 천국의 위로. 천국의 위로. 천국의 위로. 우리는 다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위로예요. 그것이 진짜 위로. 죄와 싸운 사람, 죄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걸어다닌 사람,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천국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위로를 받아요? 회개하는 사람, 죄 때문에 안고서 아파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 정말 마지막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의인과 악인이에요. 곡식과 가라지예요. 알곡과 쭉정이에요.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 천국에 가가지고 위로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 둘로 나뉘. 어떤 사람이 천국의 위로를 받아요? 지금 눈물을 흘린 사람, 애통하는 사람, 죄에 대하여 민감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할꼬 하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위시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좀 센시티브해지기를 원해요. 민감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나 봐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해요. 날마다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의 악의 관영함을 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보기도 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안 한 사람,
그 다음 말 안 할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정말 불쌍히 여긴 자는 전도해야 하시대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 지옥 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말랐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교회만 들어오면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우리에게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죄를 갖다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악한 범한 이 악한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도 악한 것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악합니다. 십계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보이는 것은 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나아가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우리 찬양팀도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하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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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물이 말린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관영한데 죄를 보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중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마에 표를 받아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오늘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부터, 나 자신부터 아버지 회개가 없어진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회개하고 겉으로만 회개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중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여서 짓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회개, 눈물의 회개, 다윗의 회개, 예레미야의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양교회의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양교회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 회개하게 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듣기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이 심령들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아버지 날마다 눈물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안타까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심판이 가까운 이 시대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중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믿음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 없도록 하여 주시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눈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께,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지적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심령, 주님께서 알아주신 심령,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심령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죄가 사여졌다,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했다, 제 음성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며 다시 한번 일어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가난한 심령 가지고, 애통하는 심령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어두워진 세상 중에 세상 중 외치는 자 많건만,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셔. 생명수는 홀로 예수님, 생명수는 홀로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4절. 눈을 들어 하늘 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참고 기다리시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셔서 나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그냥 우리를 위하여 내던져 죽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 주셔서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죄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애통하면서 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눈물 뿌리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